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본문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교제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을 거라서 개인적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8장을 읽어보시면서 주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서가지고 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이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는 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교를 기점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제 크게 핍박하면서 처음으로 이 박해들이 일어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복음을 들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 지도는 이제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윗부분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릴리라고 부르는 지방입니다. 갈릴리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딱 한 명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죠.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촌이죠. 아래 남유다 지방이 지금으로 치면 서울, 강남 수도권 이런 중심지고 이 갈릴리는 굉장히 지방입니다. 굉장히 어업이 발달한 그런 촌 사람들이 사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런 말은 이 갈릴리 촌놈들아 이런 말로 쓰여질 정도였고요. 당시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할 정도로 천대받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유다 지방, 당시에 이제 중심지였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성도님들?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굉장히 간편하고 빠른 길이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굳이 옆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서 내려와서 다시 남유다 지방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걸쳐 지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는 굉장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이렇게 천대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열왕기 상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나라가 이 남유대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내용 잘 아시겠지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아버지가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는데 나는 더 힘들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 왕을 따를 수 없다 하고 여로보암을 쫓아서 북이스라엘로 많은 그 백성들이 넘어갔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남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로 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 단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최북단에 금송아지를 하나 뒀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중간 지역인 베델에 이 금송아지를 하나 둬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라고 이 정치적인 어찌 보면 꼼수를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방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수르라는 나라죠.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큰 강대국입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식민지, 그러니까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시리아 사람들인지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들로 이렇게 나라 백성들로 삼게 되는 정책을 썼던 것이 이제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정령이 당하고 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와서 섞이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천대하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나오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8장 22절 23절에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제 사도들이 올라와서 이 시몬의 말을 듣고 해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이 시몬은 거듭난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아닌 것 같으신가요? 네, 아닌 것 같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두 가지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참 거듭난 사람 같은데 22절, 23절 이 사도들의 평가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악독이 가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불의의 메인바 된 사람이 아니라 불의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이 오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백성에게서 굉장히 칭송을 받는 큰 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가 지금 뭐 이은결 씨나 뭐 최현우 씨처럼 이렇게 눈속임을 통해서 막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마술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더 고수가 나타났죠. 갑자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돌이키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자신의 인기,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빌립을 미워하지 않고 빌립을 오히려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우기를 원했죠.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더 고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빌립보다 더 고수들. 이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셔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제 빌립을 버리고 사도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고백을 듣고 사도들이 아까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너무나도 이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는 마술사로서 큰 권능을 행하면서 많은 돈을 얻고 있었고 명예를 얻고 있었고 권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어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나도 그런 권능을 행해서 많은 돈을 얻고 많은 능력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걸 보면서 너가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그걸 평가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믿고 침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도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8장 말씀을 받으면서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도 혹시 아시면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가를 이렇게 사고 팔잖아요. 그 상가를 사고 파는데 교회를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럼 상가를 사고 팔 때 권리금이라는 걸 받거든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권리금을 많이 받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은 권리금도 없이 그냥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 권리금이 붙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교회는 어떻게 권리금을 매길까요? 성도 숫자에 따라 얼마나 등록 교인이 많은가 한 명당 얼마씩 쳐서 권리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그 교회를 이렇게 주고 파는 사이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시몬은 시모니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시모니즘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시모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이제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이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특징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죠. 이 시몬이 왜 믿고 왜 침례를 받고 왜 빌립을 따랐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날카롭게도 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따랐더라가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을 따라갔던 이유는 더 큰 돈,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도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 32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모든 전 세계에 있던 자기 속국들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데려다 놓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사장 한 명을 불러다가 어떻게 니네 땅의 풍습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가르쳐라 라고 말한 그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17장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숫곱 분옷이라는 자기 신을 만들었고요. 굿이라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산당들에 두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은 종교들의 특징,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이거 하나죠. 자기를 위하여 그 신을 섬겨주는 거죠.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잘 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나를 보호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시 전보로 다녀보신 분 있으신가요? 구원받고? 네.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떤 잡지에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몇 프로나 점을 보러 다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40%가 점을 보러 다닌답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설명을 해주시던데 어떤 분이 점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당신은 점을 못 보겠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더 큰 신이라서 우리 신이 점괘를 안 내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제일 큰 신이구나 해가지고 돌이키고 좀 열심히 섬겼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던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섬긴다면 이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성남 수련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했는데 청년들이 질문을 이렇게 솔직하게 써가지고 줬습니다. 예, 감히 교회에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던 그런 질문들을 익명으로 아주 길게 써서 이렇게 줬는데 그걸 읽으면서 몇몇 질문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청년부에 나와야 되죠? 왜 청년부에 나오면 별로 유익이 없는데요? 배우는 것도 없는데요? 예, 교사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집에서 이 시간에 할 것도 너무 많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차라리 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기 와서 마음에도 맞지 않고 참 어려운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굳이 와야 되나요? 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를 이 바울은 자랑하고 있죠. 자기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젊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누구한테 맡기죠? 바울의 발 앞에 맡깁니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한 리더십이었고요. 당시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그가 가졌던 것을 다 해로운 걸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 배설물을 좀 쓸 때가 있나요? 거름으로 쓸 때가 있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아서. 배설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혀 살아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오셨죠.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죠. 그분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사셨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귀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 그리스도인 특징은 여호와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한다고 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도 경외하면서 다른 신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우선순위가 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대신 나에게 2순위는 다른 게 있고 3순위는 다른 게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요. 좋은 배우자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부를 다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선순위만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공부하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직장에 나가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네가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한 신만 섬길 수 있다. 두 신을 다 섬길 수는 없다. 하지만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사랑하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 특징은 옛 사람의 습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니까. 시몬이 이랬죠. 믿고 침례를 다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이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 좋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완전한 변화를 입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과 결혼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왜 결혼해야 되나요? 왜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세상의 가르침은 왜 결혼하냐? 혼자 편하게 살아라. 결혼하면 구속이다. 결혼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결혼은 그래도 꼭 해야겠다면 하지만 아이는 절대로 낳지 마라. 그래서 딩크족 들어보셨나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두 사람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는 낳지 않고 돈 잘 벌어서 여행 다니고 그 돈으로 즐겁게 인생을 즐겨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왜 우리가 결혼하고 왜 아이를 낳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내 유익. 결혼 안 하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안 낳으면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는 목적도, 아이를 낳는 목적도, 가정을 꾸리는 목적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젊은 형제님들한테 그런 권면을 많이 받습니다. 집회 시간에 좀 늦지 마라. 맨날 지각을 해가지고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옛사람의 습관일 수 있어요. 저희는 게으르고 좀 더 쉬고 싶고, 근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대는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요즘 제가 디모데서를 읽고 있는데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무한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병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형님들 많이 계시지만 군대를 자의적으로 가라고 하면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 안 갈 겁니다. 군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왜냐하면 그건 군대를 가는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청년부를 나오는 게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시간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이제 8장 뒤쪽에 빌립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 된 빌립에 대해서 나오는데, 빌립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몬도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를 정도로, 그 큰 자였던 시몬이 따를 정도로 그는 큰 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모든 명예 다 버리고 성령이 부르신 대로 사막길을 걸어서 약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왜요?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빌립은 이 성령을 쫓아서 그 수레에 가는 거죠. 에디오피아가 지금은 참 못 사는 나라였지만 6.25 때는 저희 나라를 도울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국회의원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엄청 고마워하겠죠. 그럼 그걸 좀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내가 침례를 받겠다 하니까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바로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빌립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나한테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 훌훌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기쁘시게 하는데 그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성경은 한결같이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호와만 경외해서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균형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임을 열심히 다닌다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제가 좋은 배우자 하나님 어디서 딱 떨어뜨려 주시나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내 삶을 좀 돌아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섬기지만 그래도 내 삶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좋은 직장 가지고요. 좋은 직장 아니어도 좋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요. 결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반대의 원리를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아침에 자매들이랑 교제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고 열심히 살고 잠을 줄이고 살아봤는데 안 잡아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좋은 성공을 이뤄서 참 규정 잡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수록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집니다. 절대로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성경의 원리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두 가지 다 잘 해봐 라고 절대 말하고 계시지 않은 거죠.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이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먹고 살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다시 파지 않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 우리 곁에 계신데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가 힘들게 웅덩이 파고 힘들게 물을 저축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잖아요. 그냥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 곁에 계시면 늘 생수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는 목마름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본 것처럼 내 안에 이 거짓 그리스도인 혹은 옛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사도들이 권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